시편 51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덧없이 금년도 5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6월의 첫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혼란과 와중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슬픔을 당한 불행한 가정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그 어둠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며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고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역병의 아픔이 끊일 사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더 살아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 주님이시여, 주의 뜻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속히 증언되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이 땅을 이렇게 불행하로 끝나지 않고 행복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순간을 맞게 도와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6일부터는 미조리주 샌루이스에 있는 아메리칸 센터에서 본교단 제61차 대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회에 함께 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고 나갈 이 교단의 탁월한 지도자를 뽑는 일에 주께서 간섭하셔서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의 지도와 그의 인도를 따라서 일편단심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남은 교회에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내 이 성회가 개최되는 동안 좋은 날씨도 주시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강한 천사로 그 회의장을 지켜주셔서 결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좋은 회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오니 주님이시여,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과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여러 사람들이 점점 우리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괴롭고 슬프기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 충성스럽게 사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하는 여종이 모친의 병고로 인해 한국에 가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노년에 계신 연약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아름다운 가정이 슬픔이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속히 이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당신의 여종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는 영업반 몇몇 우리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꼭 같은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EM 철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는 것 그 주신 사랑 인하여 알게 되었네. 내 주의 땅에 설 때 날 한다 하시고 또 나를 주실 줄 늘 확신합니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께 있으며 그 한량 없는 희락과 또 안식 얻겠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산불이 우리 5마일 떨어진 곳에 났었습니다. 몇 년 전에 크게 나파의 산불이 났던 그 지역과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지금 잘 이렇게 컨테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목요일 새벽 5시경에 여러분 지진 느끼신 분 계십니까? 페어필드에서는 그러시죠. 우리 콩코드에서 4.1도 강진이 있어서 저도 23년 만에 필리핀 선교지 산속에서 지진을 느껴보고 이번에 23년 만에 지진을 다시 느껴봤습니다. 새벽 5시에 우리 콩코드 쪽하고 페어필드 쪽에서는 느끼신 것 같은데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불도 다시 나고 또 내가 사는 집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여동하지 않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까지 있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날, 심판의 날이, 최후의 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서로 모이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그날이 가까움을 정말 지난 한 주간에 더욱 더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졸리면 올라가는 저희 뒷산이 있는데요. 뒷산 정상에 가면 이렇게 불에 타고 한 2년 전에 불에 타고 둥치만 남은 이 둥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둥치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큰 나무였던 큰 둥치인데 이제 조그만 둥치만 남고 뒤에 살아있는 나무와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의 시련이 지나갈 때 나는 서 있는 나무일지 이렇게 불타서 쓰러지고 땔감처럼 이렇게 베어지는 나무일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약속된 그 놀라운 새 언약을 주신 최고의 희생양, 또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내고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오늘 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함부로 하고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국 갔다 오면 장모님, 시어머님이 싸주는 걸 뭘 들고 올 텐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명절이 지나면 시골의 부모님들이 싸주신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면 고속도로 중간중간 휴게실에 쓰레기통에 상당히 쓸만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장모님, 시부모님이 주는 것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받긴 받아오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는 길에 쓰레기통 휴게실에 많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깻잎을 한 장 한 장 담아서 어렵게 만든 김장을 냄새가 맡지 않는다고 버리는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된장을 그렇게 힘들게 메주틀에 넣고 찢고 콩을 삶고 안방 구석에 그렇게 해서 만든 메주를 냄새 난다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가끔 줍는 사람들이 있고 사진이 찍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버리는,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받아오는 며느리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머님의 그 정성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 몹쓸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지를 말아야죠. 받지를 말고 그냥 형님, 누님, 다른 사람 주시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다가 오는 길에 버리는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는 불효막심한 세대들이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었거나 정성을 표했는데 상대방이 그 가치를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렇게 가치 없이 대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키우시고 손주들을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정성껏 줬는데 그 손주가 그 가치를 모르고 한쪽에 치워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짝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선물을 막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과 그리고 다시 위로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놀라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받은 귀한 고귀한 영생을 주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알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문에 보면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keep on sinning,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한다면 다시는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그 말에 가중처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르고 짓거나 처음으로 지은 죄는 벌을 적게 받는데, 잘 알면서도 짓는 죄는 형벌을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법을 악용해 먹거나 권투 선수가 주먹을 잘 쓰는 전문가가 주먹으로 평민을 때리면 더 큰 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자주 나눠야 되는, 또 선생님이 되기를 주의하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나 설교자가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면 더 큰 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 되기를 주의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지식으로 머리에 이해가 되고 머리는 채워졌는데 짐짓 삶 속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했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많이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커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기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계속해서 성령을 거절하고 짐짓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 그 결과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악한 일을 짐짓 계속 반복하는 삶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받을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상 방문을 예전에 했던 한 분이 성도님이신데 교회를 좀 다니셨는데 돌아가실 뻔한 그런 병원에서의 말을 듣고 아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심판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평안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욱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짐짓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는 그 죄가 기억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불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적하는 자가 그 불에 멸망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과 새 언약의 법을 비교하는데요. 모세의 법을 범한 자의 이야기는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우상을 숭배한 자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확실히 있으면 한 사람은 잘못 거짓 고소해서 억울하게 죽을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확실히 증인을 서면 우상 숭배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최고의 희생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어기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의 확실한 그런 증거가 주어질 만한 그런 죄의 삶을 계속한다면 옛 언약하에 받는 증거보다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 아래 당하는 최고의 형벌은 사형에 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에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로 표현된 이 불은 영원한 생명을 멸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으로부터 부활은 있지만 두 번째 이 멸망으로부터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렵고 중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세 가지를 또 세 명의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뢰를 이렇게 듭니다. 왜 그 죄가 그렇게 두려운 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콜럼버스 동상을 끌어내려서 짓밟는 미국 시위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짓밟는다는 것은 아주 큰 모욕이고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그런 배교적인 죄를 짓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가는 그런 속없는 며느리들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스럽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었는데 그 외아들의 그 귀한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듯이 하고 또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짓밟는 죄인들의 죄를 다시 짓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버지께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짐짓 알면서도 하면서 그냥 짓고 또 짓는 죄악들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드리고 그 주님을 짓밟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거룩하게 보혈로 씻겨주시고 옛 양과 염소와 소의 피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귀한 피를,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양심의 더러움까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귀한 피를 정말 소중하고 그 피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피를 그렇게 사소하게 취급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면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의 선물을 또 한 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거절하고 상처를 주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가치와 상하신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호소하고 다시 말씀하셔서 은혜를 주면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호소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호소를 계속 무시하고 죄의 길을 가는 자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과 독생자의 보혈과 성령님의 간절한 호소를 다 뿌리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은 구약의 두세 증인으로 멸망받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려운 형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과 11절의 배경을 둔 말씀인데요, 악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버리고 불로 멸망하는 과정은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성령을 모욕하고 성자를 성부를 모욕하는 죄악의 길을 계속 가는 아픔을, 죄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또 청중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일체 앞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호소하는 그 관계에 거절하고 상처를 주고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요 고통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통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돼지들이 발밑에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돼지가 저 비싼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 언약과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령님의 그 모든 끔찍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쩌면 내가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면 어쩌면 저는 이 돼지처럼 그 가치를 모르고 자꾸 흙탕물, 오염물로 가서 그 더러운 것을 먹는, 죄를 짓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그 고통스러운 원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심과 함께 그의 백성도 심판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갚아주시되, 그리고 변호해 주시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 개입하셔서 공정한 의의 원리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배교자와 함께 그 공의가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도 심판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셨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실제로 언제 좀 두렵다 무섭다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발레에 가면 식스 플래그가 있던데요, 우리 청년들이 높은 데 올라갔다가 톡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스릴을 즐기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고 쏙 떨어지는 그 느낌이 상당히 어쓱하는 그런 두려움을 즐깁니다. 여러분, 자이언트 캐년의 엔젤스 랜딩을 우리 가보신 집사님 계신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요세미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저 그랜드 캐년 절벽을 보면 경외감이 들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떨어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표현은 어쩌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심판을 받을 때 한 말의 인용인데요. 다윗 왕이 사람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맡기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선택한 그 본문을 가지고 인용한 것인데요. 본문에서는 계속 성령을 거절하고 죄를 짓고 배교자에게를 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두려운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노하신 하나님의 수중의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유명한 설교를 이 본문을 기초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지옥 구덩이 위에 인생의 가느다란 끈에 매달려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을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했던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토록 잔인한 하나님, 이 평생의 짧은 생애를 영원한 지옥불로 벌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혼독해도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지옥불로 무섭게 생각하는 오해되는 하나님의 한편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그런 두려움과는 상반되게 또 정반대로 잘못하면 우리가 불로 멸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벌 앞에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좀 매를 들고 혼을 내면 뭐 그 정도 그냥 맷집 좋게 맞아버리지 뭐라고 하는 생각처럼 하나님의 그 불로 멸망하는 심판을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내가 그냥 고통받고 불타다가 그냥 멸망해 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또 정반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시할 수 있는 잘못된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끝없는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뿌리치고 죄의 길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준비한 함께 멸망에 처하는 무섭고 두려운 손에 빠져드는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할 줄도 기억하고 있지 않고 경계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경고와 함께 저자는 이렇게 위로를 말씀을 전합니다. 경고하며 그렇게 죄를 길을 가며 멸망하지 않기를 호소하고 이제 위로를 하면서 현재 당한 그 기독교 믿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때로는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에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과거에 너희가 빛을 받았을 때에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Remember,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였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그 시련들을 다 이겨냈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구절들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통당했던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주님의 첫사랑으로 이겼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거짓 고소를 당하고 또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렇게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교제하고 그 아픔을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핍박을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함께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동정하면 그 범죄자 취급을 함께 받기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동정하고 함께 아픔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중한 소유, 물건들, 가치 있는 것들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뺏기고 잃어버리는 그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과거의 어려운 시절의 믿음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 다 팔고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처럼 이 핍박받는 초대 성도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보화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고, 지금은 잃어버리지만 영구히 소유할 수 없는 그 소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하늘과 주님의 그 귀한 영원한 선물에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를 기억하고 너희가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호소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담대함을 붙잡고 그 담대함으로 큰 상을 얻게 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이 땅에서 겪는 손해가 있지만 담대하게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행한 이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선물, 구원과 영생과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받을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겪는 현재의 고통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고난 중에 이겨냈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나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 약속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시 잠깐. 어쩌면 믿음 생활을 하신 지 70년, 80년, 90년을 사셨는데 100년이 지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으시는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고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갑자기 산불이 나고 갑자기 우리 지진이 나서 우리 터전이 흔들리는 때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잠시 잠깐 후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 정말 우리의 일백평생의 기다림이 너무도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 주신 하나님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면 정말 잠시 잠깐 아닙니까? 어떻게 이 수십 년을 지나고 내가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왔는지 과거의 인생을 한번 눈 감고 그려보시면 파노라마가 지나가듯 잠시 잠깐 우리의 인생이 오늘까지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때를 생각한다면 그때 돌이켜봐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시 잠깐 하루살이와 같은 생애일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잠시 잠깐, 주님이 살아오시면 더 좋겠지만 내가 주 안에 잠들고 오신다면 정말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어진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소유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세상 이 많은 좋은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성삼위일체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고 모이기를 패하고 낙심하고 연약하여 죄를 짐짓 범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얼싸 안으시고 여러분을 맞이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패를 참 잘 그렸는데요,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서 사진 찍다가 뒤로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믿음의 생활도 뒤로 계속 물러가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정말 식스플래그에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보시면 쑥 여러분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짐짓 알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되고 멸망당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만 겨우 가까스로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빈자리 또 우리가 아는 모든 가족, 친지,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공포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히틀러 사상을 싫어하고 대놓고 비방하다가 정치 수용소에 갇혀서 많은 고초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고통스러웠지만 그 사람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잘 참아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피폐하고 연약해졌지만 그의 정신력은 확실했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밀고 해서 정치수용소에 잡혀가게 했던 범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밀고 한 자가 뜻밖에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 사람의 그 강인한 마음은 주저앉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원수의 박해와 모진 고문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었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배신했었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면서 그는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절망 속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큰 아픔은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라 히브리서 청중들이 받는 고문과 고통과 그런 세상적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은 사랑하는 자의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신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에서 멀리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저가 암살을 당했을 때 손에 들었던 붓 하나로 원수들의 칼을 용감히 막았지만 그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브루터스가 검으로 자신을 치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브루터스, 너까지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외치고 겉옷으로 머리를 가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의 두려움 율법에서 우리를 옛 언약에서 해방시키시고 주신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끔찍한 사랑을 발로 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 얘기를 계속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보다 더 두려운 죄, 하나님의 온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사랑에 대한 아픔을 드리는 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죄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예수님이 선택한 못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서보라. 십자가의 나뭇결을 손가락으로 매만져보고 목 끝으로 당신의 손목을 지그시 눌러보라. 그분의 아픔에 귀 기울여보라. 군병들이 뱉은 침이 나의 옷에 튄다. 가시에 뾰족한 끝이 내 머리를 찌른다. 대못이 내 손목을 뚫고 들어온다. 쾅쾅쾅.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제패를 붙이고 조롱한다. 내가 벗어놓은 옷을 허락도 없이 나누고 가져가 버린다. 누군가 어느덧 내가 달린 십자가는 땅에 눕혀지고 병사의 창에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다. 물과 피는 쏟아지고 아, 주님의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그때 그분의 마음에 상처 입은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그래,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짤막한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갈림길에 서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의 소리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Facts Verse presents 참으로 귀한 Woman 선물을 sees sad man 손주에게 throw 주고 gift 싶었던 in airport 할아버지 trash and 할머니가 does something about it.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Getting a 선물을 gift can be wonderful. 돌려주는 What's even 아름다운 better is 일. buying someone a very meaningful gift and looking at their face when they open it. Nothing is better than seeing that joy. Well, this is something that Bill and Linda Modry were looking forward to. Sadly, though, it didn't turn out that way. This is the true story of the woman who sees a crying man forced to throw a gift in an airport trash, and what she digs out breaks her heart. Bill and Linda bought a gift for their newly adopted granddaughter. They wanted to give her something special and meaningful so that she would feel like a part of the family. They also wanted it to be a gift that she would have the rest of her life.
The couple was flying from the St. Pete Clearwater International Airport to see their new granddaughter, and they were bringing the gift with them. When the couple got to the gate, they were told that they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this gift on the plane. Bill asked if there was any way that he could leave the gift in the airport's lost and found so that he could retrieve it when they got home. He explained that it was a snow globe for his adopted grandchild. The officer at the gate didn't seem to care what the gift was, and he didn't care that it was so important. Instead, he told the man to put it into file 13 and pointed at the trash can. Bill was hurt, but he and his wife had to get on that plane. They had no time to go back to their car to leave a snow globe because they would have then missed their flight. Broken-hearted, Bill threw the gift in the garbage. While this was going on, Amarie Hernandez and her boyfriend were nearby and saw everything that had just happened. She couldn't believe what she was seeing. She was heartbroken when she saw the man carrying the gift to the trash can. He was almost crying. After Bill walked away from the trash, Amarie's boyfriend went to get the gift out. When they opened the package, they saw that it was a snow globe with the pictures of the family inside. It was also engraved. The message read, "We love you, Katie, Nana and Papa, 12516." When Amarie saw what was in the box, she decided that she would do everything she could to get the gift to its rightful owner. She decided to create a Facebook post in hopes that the owner would eventually see it. In the post, she wrote every horrible thing that she saw. She also included photos of the snow globe. And it didn't take long before the post was shared over 40,000 times. Thousands of people saw the post and wanted the gift to get to the intended recipient. It wasn't long after that an employee of Things Remembered saw the Facebook post and recognized the globe. They were the ones who made it. After the employee went through the records, they found the name of the person who bought the globe. The employee reached out to Amarie and told her who the globe belonged to. Amarie contacted Linda to let her know that she had the globe, and Linda and Bill were thrilled. Their granddaughter was heartbroken that she couldn't have her gift. Now Linda had it back, and she would be able to get it to her granddaughter. Linda wanted to thank Amarie for retrieving the globe and making sure she got it back. Linda didn't want to talk over the phone or online. She wanted to see Amarie in person. When Linda went to see her, she brought her a bouquet of flowers.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선물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양한 손주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 같을 것입니다. 정말 그 가치를 모르고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그 선물을 우리가 그 젊은 청년 부부처럼 다시 그 쓰레기통에서 찾아 꺼내고 그 귀한 선물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주고 돌려주고 그 기쁨을 또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우리 사업을 모두 힘써 마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주의 은혜가 매일 새임 주시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길에 피곤한 행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사랑함으로 좋은 가막 끼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가치와 정성과 그 뜻깊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때로는 짐짓 알면서도 성령의 호소를 뿌리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짓 죄를 범하고 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끔찍한 죄를 더 이상 쫓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정말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가슴에 얼마나 큰 아픔을 드리는지를 깊이 깨우치며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에 의지한 새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나은 상급과 약속과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고 사랑하고 동료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고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잠깐의 남은 생애 동안 오시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주님, 다시 만나기를 그토록 나보다 더 고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신실히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삶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늘 함께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하늘에 함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 가도다. 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박교회 우리 성백길 교수님 어머니하고 또 사모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526장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찬미를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군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축복을 저희들 성도들 믿음의 한 가족으로 또 모이고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함께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은혜 받고 찬양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44장입니다. 144장.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 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
날 씻어 주시리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